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이 보시기에 눈을 뜨고 보는 사람, 눈을 감고 사는 사람, 여러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람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때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게 되는 기적을 은총으로 받은 그 사람을 자기들 동네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네 시온이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소경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를 고쳐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은 나는 그가 무엇인지 난 잘 모른다.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얼마나 사람이 쌈박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보면서도 소경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분명한 하나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 난 잘 모른다.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가 눈을 뜨게 하신 분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눈을 떠서 보는 사람, 시력이 좋은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눈을 뜬 사람이고 시력이 좋은 사람인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말에 눈이 밝은 건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밝느냐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예수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제대로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 놓아야 할지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제대로 눈 뜨고
내가 어디다가 내 보물을 쌓아두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눈을 가지시기를 부탁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24절에 오늘 읽은 말씀 사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괭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움직이는 것들, 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고 오늘 우리가 변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목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건강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데 수단과 도구는 될 뿐절 인생의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뚱아리를 주인으로 알고 살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참으로 염려할 것과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염려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자신의 삶에 참된 주인이 누군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참 주인이신 주님을 바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뚱아리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메리메나오라고 하는 히라보 동사 속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이 단어는 나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 염려란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염려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이팅게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염려를 살펴보면 40%가 일어나지 않은 일, 30%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 12%가 사실이 아닌 타인의 잘못된 판단의 비난과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그 다음에 10%가 건강에 대하여 불필요한 염려, 정말로 걱정해야 될 그런 8%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염려가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선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이 가서 고여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하십시오. 사랑하면 걱정도 많아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걱정만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언제나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고통이 되어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은 나를 부르신 분들에게 가장 모든 것을 다 내올 줄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가졌던 마음의 자세입니다. 모세도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더 낫게 여겼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깨끗이 자기 몸을 내어 맡겼습니다. 느보산에서 저 건너편에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지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마도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그의 삶은 멋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그가 15년 연장받고 사는 동안에 한 짓이 뭡니까? 이웃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모아놓았던 성전의 모든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이 그것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요, 사나 죽으나 딴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 해놓는 짓이 딱 빌어먹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춥시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